당연히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도전과 기쁨이 되는 또 소망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기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느끼죠. 어떤 때는 자녀를 보면서, 어떤 때는 내 일상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떨 때는 성취감 때문에 무엇을 내가 이루었다 하는 성취감 때문에 만족을 하고, 또 과거를 돌아보면서 혼자 작은 미소를 띌 때도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슬픔과 낙심을 가질 때도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영생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승리한 자로서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안에서 승리함으로 매일매일의 기쁨이 더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쁨의 근원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20, 30년, 어떤 분들은 이제 4, 50년 가실 분이 있을까 잘 모르겠지만 100세 시대, 120세 시대라고 하니까 소망 가운데 내일 일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를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호흡을 선물 받았고 생명을 선물 받았고 오늘 열심히 사는 겁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눈을 뜨는 순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금방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제 제 친구가 명성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올해 딱 이제 환갑이 됐습니다. 환갑하면 꼭 환장한 것 같아가지고 회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부인들하고 다 같이 교회에 모였더라고요. 영상을 저에게 보여줬는데 부인들하고 이제 회갑된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했는데 교회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각자 회비를 내서 이제 뷔페 식당에서 모여가지고 케이크도 자르면서 자축하는 거죠. 60대 분들 다 모인 거예요. 부부동반에서. 그래서 회갑 축하합니다 하고 그냥 뭐 한 300명 모였더라고요. 네. 함께 찬양을 드리던데, 네. 여러분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제가 아는 그 친구는 중학교 때 만났던 친구인데, 네. 학교 동창이고 또 교회 친구고 금방 60이 된 거죠. 어떨 때는 친구들 만나가지고 커피숍에서 대화하다가 깜짝 놀래요. 머리도 다 이제 허해져가지고 늙어가지고 이 목이 쭈글쭈글하고. 네. 우리가 다 초등학교는 아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인데 대부분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하루하루 살다 보니 60까지 됐다. 여러분 옛날에 60이면 완전 할아버지예요. 지팡이 짚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60이 됐는데도 마음은 30대처럼 지금도 짱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선물로 주시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워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나의 힘으로 내가 건강하니까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게 됐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기뻐하게 되는 거죠. 내일도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비록 고치며 살아야 하지만, 비록 약을 먹고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다. 살아있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계속해서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그리고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시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즐거워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양약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놀라운 권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머니 아버지 말도 우습게 생각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쁨을 얻을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례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성경에 보니까 시편 119편 16절 보니까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면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뻐하라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제가 옛날에 10년 전인가요? 어느 고등학교 수련회에 가서 미션 스쿨이죠, 당연히.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학생들이 막 웃더라고요. 항상 공부하라, 쉬지 말고 공부하라, 범사에 공부하라. 그랬더니 학생들이 막 웃어요. 그런 말이 어딨냐 성경에. 그런 말은 성경에 없다. 근데 학생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라는 의미로 성경 말씀이 아니고 성경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선생님들도 웃고,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내려오는데 선생님들이 그래요. 제 손을 잡고 공부해야죠. 뭐 그 선생님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 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해서 남주자, 다른 사람을 공부해서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서 공부해서 남주자, 베풀자,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면, 그래 오늘도 내가 기쁨으로 살아야지. 그러면 우리의 몸이 엔돌핀이 돌면서 우리의 삶이 오늘 기쁨의 삶이 되는데,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짜증내고 마귀의 소리를 듣고 쓸데없는 얘기에 관심을 계속 기울이면 다운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즐거워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늘 즐거워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에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집이죠.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진실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귀한 나의 아버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세상이 더 좋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오늘도 우리 교회에 와보니까 성탄절 준비를 따로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성탄절 분위기가 계단에도 쫙 있고 여기도 있고 저 뒤에도 쫙 성탄절 분위기가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백화점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백화점이 얼마나 화려한지요. 지금 천호 현대백화점은 그렇게 화려하진 않는데 어쨌든 추리를 해놨어요. 근데 명동이나 시내 백화점에 가보면요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왜 이렇게 화려하게 해놨는가? 상술 때문이죠. 빨리 와서 사라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백화점 안에 들어오면 행복할 것이니 기쁠 것이니 들어오라.
그런 유혹을 하는 거예요. 지난 여러분 가을에 매출을 많이 올리지 못했대요, 백화점들이. 그래서 이번에 겨울철에 한몫 잡아보자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성탄절을 기다리지도 않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상술 때문에 반짝반짝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아 저기 들어가면 행복한가 보다 하고 들어가서 돈을 막 쓰는 거죠. 네? 여러분 세상이 더 우리가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고 기뻐 보이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곧 성탄절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지만 그곳이 왕궁보다도 더 행복하고 더 귀하고 아름다운 곳 아니었습니까?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모든 인류에게 영생을 주는 장소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장소였고 구원을 주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 그 미천한 곳 마국간이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기쁨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하는 집에 있을 때 그들이 크게 기뻐했다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집에 올 때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하고 기대가 충만한 여러분 그런 매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막 은혜를 받으니까요 정말 교회에 오는 게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주님의 일하는 게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련회 갔다 온 다음에는 교회에만 있고 싶어요. 집에도 가기 싫고 공부도 하기 싫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런데 진정한 은혜를 받고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일상으로 돌아가야죠. 기쁨을 갖고 성령 충만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학생이면 항상 공부하라는 제 이야기처럼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직장인은 직장인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나에게 맡겨주신 하루하루의 일상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서 내 일상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은혜를 받은 것인데, 이제 그때는 어리다 보니까 그냥 교회가 있는 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공부라든지 일상이라든지 이것을 놓고 싶은, 안 하고 싶은 이런 충동을 느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합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것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점점 진보되고 믿음이 점점 좋아지면 기쁨도 함께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점점 좋아질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21세기 연구소 소장님이 김두현 소장님이라고 목사님이십니다. 박사님이시고. 그런데 그분이 한국교회 꽤 영향력이 있는 분이셔요. 그런데 코로나19 때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이가 다 빠졌대요. 깜짝 놀랐는데요. 얼마나 통하면서 이가 다 빠져가지고 완전히 전체 이빨을 다 임플란트로 다 했답니다. 엄청나게 고생을 했대요. 그냥 이가 그냥 쑥쑥쑥 빠지더래요. 후유증으로. 네. 야,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다 임플란트 해놓고 다시 또 건강하게 사용을 하고 계신데, 그분은 이 간증 중심에 설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간증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회도 있어요. 지금도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매우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이래서 한국교회가 안 된다. 언제 하나님께서 간증에 그렇게 목숨을 걸라고 했느냐. 말씀에 목숨을 걸라고 했지. 간증 너무 좋아하지 마라. 간증은 말씀이 아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것은 소중하지만 그것을 일반화하면 안 된다. 그 간증이 모두가 다 일반화할 수 있습니까? 말씀은 모두가 다 적용되지만 간증은 그 사람에게 적용됐던 거지 우리가 느끼는 그 은혜는 진정한 은혜가 아닐 수도 있다. 너무 이렇게 간증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가다 보니까
말씀이 부재해서 이렇게 지금 흔들리는 거 아닌가 하면서 그분은 매우 비판을 하셨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간증주심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간증 집회를 할 게 아니라 40일 말씀 집회를 해서 말씀의 대가들을 모시고 와서 말씀을 깊이 듣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한국교회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맞는 말씀이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어요. 정말 한국교회가 말씀 중심이 돼야 되는데 너무 간증 중심으로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그분으로부터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요, 믿음이 진보될 때, 말씀 속에서 내 믿음이 쑥쑥 자라나갈 때, 그때 기쁨도 함께 자라나간다. 기쁨도 함께 충만해진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할 때 기쁨이 넘칩니다. 누구를 사랑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싹 올라오죠. 놀라운 일입니다. 미워할 때 나도 다운되죠. 그런데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기쁨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의 가장 존경의 대상, 기쁨의 대상인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기뻐하게 된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 박이재 목사님이 결혼을 하고 나서 많이 사람이 더 좋아졌어요. 네? 또 기쁨이 또 충만한 것 같아요. 사모님을 만나면 손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고 그러고 다녀요. 네? 그냥 다니는 걸 벗어 항상 머리를 쓰다듬고 다녀요, 이렇게. 네?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것은 마음속에 기쁨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이 더 활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을 미워하거나 자꾸 그러면 내 삶이 다운되고 내 삶도 여러분 지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말과 사랑의 행동과 사랑의 언어가 우리에게 충만할 때 내가 산단 말이죠. 내가 기쁨을 넘치게 되는 거죠. 나에게 기쁨이 샘솟게 나타나는 거죠. 어떤 교회는 샘솟는 교회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샘이 깊은 교회였는데, 과거에 너무 샘이 깊어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왜 샘이 깊냐, 그렇게 파도 계속 파기만 하고 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샘이 깊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교회 이름을 바꾸자. 그러면 부흥될 거다. 그래가지고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들도 안 나와요. 교회 이름 바꿔놓고. 야, 이게 참 신기하다. 교회 이름 바꾸자고 얘기한 분이 여기 지금 한 분도 없어요, 지금.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 분은 가톨릭으로 가셔가지고, 안타깝지만, 아니,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왔는데 어떻게 다시 가톨릭을 갑니까? 개신교인이. 여러분,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쁨의 근원과 기쁨을 소유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쁨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발이 일어나면 안 된답니다. 제가 좀 경망스러운 표현을 썼습니다. 잘 기억하시라고. 발이 일어나시면 안 된대요. 어떤 목사님이 90세가 넘으셨는데 그렇게 건강하시대요, 지금도. 그분은 눈을 뜨면 20분에서 30분 동안 그냥 누워 계시는데, 그냥 누워 계시는 게 아니라 눈을 뜨셨어요. 손가락부터 이제 이렇게 주물르기 시작해가지고요. 온 몸을 주물르고
다리를 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고 몸도 이렇게 하고 충분히 누워만 있다가 딱 갑자기 일어나면 쓰러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 해가지고 확 일어나는 거 이게 별로 안 좋은 거라는 거죠. 좀 뒹굴뒹굴 하다가 그러나 잠에 취해가지고 뒹굴뒹굴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몸을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만지면서 그렇게 해서 일어나면 그렇게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공급을 해주시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건강할 수 있는 그런 행동도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제가 기뻐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왕이지만 권력자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의 기쁨은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실 때 저에게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건강 주신 것 오늘 이 아침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을 계속 소유하는 방법은 주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편 21편 1절 말씀입니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주의 구원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찬양을 하면 여러분 그 찬양 속에 말씀이 함께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 가을이 되니까 라디오를 틀어도요 분위기 좋은 음악, 그 분위기 좋은 음악은 약간 사람을 다운시키는 약간 이렇게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음악이 많더라고요. 가을이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양을 그래서 신앙 좋은 가정에 가면 찬양을 늘 틀어놓습니다. 찬양이 계속 흘러나와요. 어떤 분은 복음 방송이라고 하는 극동방송을 계속 틀어놓는 분도 계셔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찬양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여러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즐거워하는 그래서 늘 묵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늘 기억하라 하는 말씀도 시편의 89편 16절에 나옵니다. 주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게 된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좋은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는 기뻐하게 된다고 사도행전 15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점점점 믿음이 좋아진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리고 서로서로 위로하고 서로서로 격려하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있다. 이런 믿음의 소식을 들을 때에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아요. 전화도 안 받아. 네?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여러분 그러면 기쁨이 여러분 충만해지지 않는 거죠. 성도들에게 문안 전화를 하려고 네? 목사가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상심이 오는 거예요. 아 이제는 포기해야 되는가. 그동안도 많은 성도들을 포기해왔지만 또 몇 성도를 포기해야 되는가. 전화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화를 안 받고 살 수 있을까? 아 그래서 내 전화를 차단해놨나 보다. 네? 전화 안 받고 살 수 없어요. 아무리 바쁜 일을 하더라도. 실망이 오는 거예요. 네?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성도 간에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서로 힘을 공급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셔야 합니다. 네. 우리 오늘도 기도했지만 장기 결석자들이 많은데 네. 좀 서로서로 돌아보는 여러분 돌아보고 격려하고 서로 여러분 신앙 안에서 대화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죠. 주님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기쁨을 여러분 공급해 주신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세상에 주는 기쁨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근원적인 기쁨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말을 격려하면서 기뻐하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근원적인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도 있어요. 시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왜 시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말씀하셔요? 시험이 우리에게 오면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오히려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더 크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시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말씀도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오는 것, 아픔이 오는 것, 탄식이 오는 것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도 기뻐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더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이 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어깨 쫙 펴고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갖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피할 길을 주시고 어떤 때는 뛰어넘게 하시고 어떤 때는 그 문제의 근원을 제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염려와 근심 속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고 오늘도 행복의 바이러스가 돼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리어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일에 쓰임받는, 나도 힘들어 그래서 난 아무것도 못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힘을 공급받았으니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봉사를 해야 하리라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해 주시는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주일과 우리의 일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기쁨의 근원에 대하여 기쁨을 소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기쁨을 늘 아버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살아온 삶보다 앞으로 살아갈 삶이 더욱더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전에 나온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